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붉은 암송아지의 붉은 가죽이 피를 대신하는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희생 제물인 암송아지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서 제사장이 진영 바깥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정결 의식을 위하여 잡은 암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고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피를 7번 뿌렸다는 것은 제사장의 피 뿌리는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피 흘림이 완전하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죽은 암소는 제사장의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했습니다.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지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이 3가지는 모두 피와 함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회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 곧 의식적으로 깨끗한 곳에 두었다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의식을 집례한 제사장, 송아지를 불사른 자, 죄를 거두어 진영 바깥으로 옮긴 자 모두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희생 제물에 전가된 죄의 오염과 죽음의 부정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화수는 그들 중에 머무는 외국인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흘리신 물과 피로써 영혼과 몸을 씻음 받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두 번의 의식은 회개와 구원을 의미하며 제3일과 제7일의 의식이 서로 분리될 수 없듯이 회개를 통한 구원은 분리될 수 없는 구속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의 초점은 시체를 만진 사람의 정결 예식에 맞춰져 있는데 이 경우는 시체를 간접적으로 만진 사람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체의 냄새가 뚜껑을 덮지 아니한 그릇에까지 스며들어 갔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아주 가증스러운 것으로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을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정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며 죽음에 이르는 죄였기 때문에 부정을 씻는 예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아니할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교훈적인 율법인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가 아니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주님의 죽음과 희생의 피를 묵상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버겁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정결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혹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죄들의 삶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